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가장 인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명예입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최고의 원하는 그 꿈은 뭐냐면 명예입니다. 자기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들으러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고개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도 흔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뚫어지게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채려고 노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눈을 작지만 크게 뜨세요. 머리 흔들지 마세요. 머리카락 흔들어도 꽉 끈으로 묶고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튼튼한 교인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가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고집 피는 고집이요, 여러분 거룩한 고집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중간치기, 양다리 걸치기, 적당주의, 그런 중립을 지키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직 진리에 서서 전하는 것이고, 의에 서서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편에 서서 전하는 것이고, 오직 하늘에 속한 참 거짓이 없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이지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건 참입니다. 이 진리는 참이에요. 하늘은 참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빛과 그늘은,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딱 아주 눈 깜빡거리지 말고 25분 동안 30분 동안,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갑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독점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독점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독점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독점하자.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하세요. 얼른. 주님이 곧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이할 거예요? 놓칠 거예요? 맞이해야 됩니다. 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맞지요? 결혼 앞두고 신부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매일 마사지하고 거울 앞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막 클렌징으로 싹 지우고, 클렌징으로 지우고, 그 다음에 또 기초 화장 기초 화장 크림으로 다 또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 눈도 이제 가서 250만 원 들여서 까프로 가지고, 눈썹도 또 더 진하게 3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들여서 광대뼈 깎고, 그 다음에 이 목 주름 없애려고 하얗게, 피부 하얗게 하려고 또 가서 마사지 받고, 또 사우나 가고, 또 미용실에 가서 머리 막 또 단장하고.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신부들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신랑 잘 보이려고 신랑을 기다려는. 그리 신랑 보면 어때요? 방긋방긋 막 그 얼굴에서 꽃이 피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 보는 건 난 잘 못 봐요. 남자들이 이러고 있으면 여자가 항상 이러고 보죠. 신랑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또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독점하자. 시작.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진짜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튼튼한 교회에서는 봐요. 여러분 많이 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최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잠을 이긴다는 거는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래도 먹는 것도 싫고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러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잠을 아주 잠에 대한 소원이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2월 달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을 준비하는 데가 이 12월 달 결산을 잘 해야 내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탄 예배 온 가족과 성탄 예배라도 사탕 줄게 오라. 이 성탄 예배라도 꼭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아내들, 당신의 남편들, 친구들 이 성탄 예배라도 정말 꼭 참여를 좀 시켜야 되겠다. 결단하고 성탄 예배에 내가 참여시켜야 되겠다. 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 내가 이날을 멀으면 교회 와서 잠을 자더라도 내가 이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 이 사람은 시작과 끝이 참 중요해요. 제가 중국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웠는데 중국 사람들의 신발이요 굉장히 단정해요. 한국 사람들 보면 중학생도 쓰레빠 끌고 다니고 고등학생도 쓰레빠 끌고 다니고 아줌마도 쓰레빠 끌고 다니고 아저씨도 쓰레빠 끌고 다니고 시장 가도 쓰레빠 끌고 가고 학교 가도 쓰레빠 끌고 가고 교회 올 때도 쓰레빠 신고 오고 그렇게 쓰레빠를 사랑해요. 근데 중국은요 신발이요 그 진흙탕 눈 많이 오고 그 심양에 그 질떡벌떡하고 흙탕물 많이 떼도요 신발 더러운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머리 단장 잘하고 신발 잘. 야 진짜 이게 바로 단장을 잘하는 거구나. 끝과 끝이요 신발. 그래서 저도 이콰이 양콰이 한번 닦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 꼭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콰이 하면은 막 그래서 쉐쉐쉐쉐하고 잘 닦아줘요. 깨끗하게. 지금은 한 쌍콰이 스콰이 됐을 것 같아요. 조금 몰랐어요. 얼마나 신발을 단정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중국에서는 이 지금 한국을 바로 이 굉장히 지금 한국을 위기로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12월 달에 큰 일이 있으리라. 다 못 들은 사람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12월 3일 날 나는 듣지도 못했어요. 잠자니라고 9시 반 10시 돼서 아주 전 세계를 놀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를 제일 많이 봅니다. 바이두 아시죠? 바이두. 그렇게 내가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뭐 성조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바이두의 연일 1, 2, 3 그 조회수가 제일 이 한국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바이두에서 그 최고 조회수가 최고 그냥 1, 2, 3위에 1, 2, 3위 계속 며칠 동안 1, 2, 3위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의 글들이, 비웃음의 글들이, 그리고 얼마나 무식한 나라, 정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소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소란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정말 여러분이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할 만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점점 갈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12월 달에 특별 새벽, 내년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3일을 하든 4일을 하든 여러분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으로 가고 싶을 만큼 이 나라에서 정말, 그래서 태국에서는 한국 돈 안 받아. 환첸 뭐야? 왜? 중국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한 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다. 경제고 보안이고 안전이고 그 다음에 정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금 나라의 환경으로 들어갔다. 앞으로는 그래서 환율이 폭등하는 겁니다. 왜? 너도 나도 돈을 다 빼갑니다. 외국 사람들이 투자했던 돈을 싹 빼가면 환율은 고공행진합니다. 1440원, 1500, 1450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한국의 돈 가치는 땅바닥을 치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투자한 것들 돈을 싹 빼가면 기업들은 일을 못합니다. 생산을 못합니다. 일자리 떨어집니다. 갈수록 임대는 늘어납니다. 아파트 안 팔립니다. 상가는 빈상가 공실이 늘어납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빨리 들어오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제 내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1년 내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고 1년 내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1년 내내 얘기해 줬어요. 계속 얘기해 준 거를 지금 갑자기 이걸 내가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올해 극단적인 최고의 그런 쇼킹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떠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어떤 위기나 극단적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면 신앙 지킬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덮치기 시작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새벽에 나와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굶어가며 주님 붙들고 살려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수도 지면 안 됩니다. 그걸 미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것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경에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통령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그 다음에 와야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던 것들을 다 취소하고 다 대통령 오는 것도 취소하고 국방부 장관 오는 것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 한 달 동안만 6개월 동안만 이런 일이 지속되면요 모든 세계와 한국은 고립돼 버립니다. 전 세계에 있던 한국인들은 고아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경쟁을 해서 막 뻗어나가서 반도체도 팔고 물건도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불안과 함께 무너지게 하면 대기업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무너지고 소기업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생활 속에서 극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도
62년 만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총리 전 내각이 사퇴하고 대통령 사임하라.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는 거기서는 지금도 폭탄이 윙윙 날아다니고 있어요. 시리아는 내전으로, 이 시리아 전쟁은 더 무섭습니다. 거기는 시리아와 내전이 아니라 지금 제3전쟁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그 안에 전쟁을,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이티는 무정부 상태, 갱단들이 총을 들고, 미국은 마약 천국입니다. 왜? 중국에서 만들어서 마약을 미국으로 다 보낸다. 뭘? 중국 사람들, 미국을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누구고 마약으로 황폐해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파란 알약 보내서 펜타졸인지 무슨 졸인지 그 마약을 먹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냥 방치됐습니다. 죽는 짓 안 하죠. 그냥 그런 정도로. 시카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간들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눈을 또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오직 신앙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새벽을 아무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말리고, 여러분들이 의사가 말리고, 여러분들이 별의별 육신을 위하여 말려도 여러분 영혼이 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끊임없이 영혼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혼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만이 살 길이에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혼아 예수를 독점하자. 시작. 예. 예. 그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 왔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희망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만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이래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딱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은 다 있지만 피조물이에요. 어느 신이 있지만 하늘도 땅도 땅 아래에도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자기 영광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오직 진리의 빛이 나오는데, 진리와 빛은 하나입니다.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영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 이게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나오는 분들은 계속 듣는 거예요. 엄청난 그 영혼이 살 길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것. 내 앞에 그게 나타났어요.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내 눈에 보였어요. 요한은 그걸 봤다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디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광,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해 온 말씀이에요. 오리라. 그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 오리라. 영광이 오리라. 영광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은 곧 그동안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고 정말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영광을 마침내 본 겁니다. 누구의 말을 통해서 전해져 왔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 자, 여러분과 나는 이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영혼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어린아이 이 말을 듣고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거예요. 어느 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은 백성이에요. 왜? 모든 인류가 다 있었지만 누구만 택했어요?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영광을 받은 그 신분, 내 신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신분, 이 영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마귀가 과연 이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감상에 적고 또 찬송을 불러도 마치 종교의 노래를 부르듯 그저 마음이나 편하자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마음 편하려고 교회 안 와도요, 저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자르고 콜라 마시고 그리고 좋은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그런 마음이요 엄청 평안합니다. 그때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짜리 백 사주는데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해요?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내일도 또 그렇게 하자. 그럼요. 모레도 그래 하자. 예. 항상 짜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을 받은. 그러니까 종교와 이 구원에 관한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종교는 어디까지나 자기를 다듬는 거예요.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듬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고 그리고 공덕을 쌓고 자기를 다듬는 거예요. 말도 거룩하게 하고. 왜? 목탁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옷을 회색으로 입고
또 까만 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거룩한 후드를 두르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자기를 다듬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다듬어서 목사처럼 보이려고, 자기를 다듬어서 스님처럼 보이려고, 자기를 다듬어서 신부처럼 보이려고 까만 옷도 입었다, 빨간 옷도 입었다, 후드를 초록색으로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다듬어 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가 하다가 다듬다가 힘들면 어때요? 나오다 힘들면 어때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할 때 그냥 포기해요, 욕하고 포기해요?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왜 포기를 못하냐? 왜 포기를 못해요? 종교인이면 포기 금방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오늘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다듬었고,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자기를 자꾸 다듬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은 틀리죠. 오래 믿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은 많이 다듬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는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명하신 대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누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가정은 불꽃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 당장 내가 계산론을 볼 때는 손해보죠. 돈으로는 손해보죠.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1년 어려울 수도 있고 2년 어려울 수도 있고 10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계명입니다. 피를 바르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내 영혼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시고 그냥 모욕하고 예수의 피로, 왜? 누가 보기 때문에 이 계명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내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빛보다 더 밝은 그런 깊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굴절이 없는, 그냥 딱 빛을 쏘면 꼬부라지지 않고 그냥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용은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엑스레이 같은. 눈으로 엑스레이 보면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엑스레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은.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받은 영광을 그냥 노래는 영광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엑스레이를 주는, 그러나 뼛속까지 뚫고 찍어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받은 그 영혼과 영광 받지 못한 영혼을 구분을 해냅니다. 싹 구분을 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이 자리에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너는 예배는 나왔지, 너는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얻은 것을 이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다 자기 양심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느끼고 있어요. 영원히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줍니다.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장로가 되라, 너는 권사가 되라, 너는 집사가 되라, 너는 권찰이 되라, 너는 성가대가 되라, 너는 안내를 해라, 너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직분을 얻고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얻으려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으시오 그럽니다. 교회 오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설교나 또 교육이나 양육을 통해서 보다 더 계속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그저 주일만 오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조금 열심 내십시오.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건 뭐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구원 얻은 걸로서 만족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거는 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충성하자. 시작. 네. 네. 왜 믿음 없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계속 믿으라 믿으라 해야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을 구하라 그랬어요? 충성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 따라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말한 거는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다메섹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은 충성뿐이다. 그래서 그는 달려갈 길, 그래서 군인의 역할을 하는 건 충성이에요. 농부가 농부의 일을 하는 건 충성이에요. 경기장에서 뛰는 것, 내가 경기장에서 뛰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군인과 갖고 싸우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해요? 충성! 군인들이 군인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인사할 때마다 막 충성! 손이 막 떨리더라. 그러면 대상이 뭐라 그래요? 충성! 충성! 나 군인에 들어갈래요. 군인에 와 있는데 나 군인에 들어갈래요. 나 군대 갈래요. 군대 갈래요. 나 군대 갈래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믿음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이건 초보입니다. 이건 아직도 구원을 못 얻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교회에 그렇게 다녔어도 구원을 모르니까. 그래서 충성하라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걸 위하여 30년 40년을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오히려 그 직분을 향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와 싸가며 그 충성하려고 해서, 이거는 영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영광을 놓치자. 그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 영광은요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이 영광은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엉뚱한 소리, 마음 편한 얘기 설교해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진리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고개를 들고 엉뚱한 생각, 상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으시오, 상 받으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상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상 주실 일을 너희는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유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받을 영광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날 받을.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세 번만 시작.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소망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바쁘면 포기하고 기분 나쁘면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불규칙하게 불균형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것은 애초부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 얻은 겁니다. 구원 얻은 다음부터는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불변하자. 변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마라. 열심을 다하여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 영광, 영광, 이 영광을 아셔야 돼요. 예수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받은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영광받은 후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이 영광이 후사가 예수입니다. 왜?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좋은 집을 질까, 어떻게 좋은 차를 탈까,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그런 거에 땅 한 평이라도 차지하려고 머리 두지 않는다. 한 평이라도 사보려고 머리 두지 않는다. 그저 뭐를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충성을 다하리라. 그래서 성령어를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유주사님 기도할 때 막 유주사님 기도는 막 힘이 있어요. 막 저하고 기도가 똑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막 똑같아.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큰 교회라고 그래요? 큰 교회. 따지야후에 튼튼한 교회 그러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영광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불행한 가장 최고로 불행한 일생을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인생으로는 최고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으로 본다면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악한 자가 악행을 저지르고 저주를 받는다면 그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여러분 악한 일 하신 적 있나요?
나쁜 짓 한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한 일이 있나요? 저주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 일생을 보면 오직 그는 착한 일만 해라 그랬어요. 선한 일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세상에서 가장 극렬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잘못하고 악행을 행하고 저주를 받았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 지금 이제 지금 전국에서 들풀 일이 일어나지. 데모하고 막 5천 명씩 6천 명씩 막 100만 명씩 모여서 지금 데모합니다. 뭐라고 데모해요? 막 탄핵하라 물러나라 막. 중국에서는 뭐라고 비웃는지 알아요? 여자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하나 지키려고 그러면서 막 비웃어요. 저 여자 하나 지킨다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저렇게 어른 짓을 그러니 지금 이제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뒤져가지고 그를 쇠고랑 차서 나쁜 짓 했으니까 쇠고랑 차서 감옥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짓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가장 착한 하나님이 볼 때 착한 일을 했지만 가장 저주를 받은 가장 불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건 따라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다. 그래서 지금 인자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 우편 보좌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금방 말했잖아. 우편 보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자를 말하나요? 오른쪽에 있는 의자를 말하나요? 우편 보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는 비록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리고 보좌 우편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서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증거하다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다 직장 잘리고 정말 경기에 불경기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고 따익한 빚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도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혀를 깨물고 잠을 안 자고 손이 부러뜨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건 보좌 우편감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을 상속해 주셨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상속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가 받은 영광도 나에게 있으리라.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자,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시작. 그 말을 후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의 그 후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그 후사예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받는 후사,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후사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예수에게 속하자. 시작. 2025년도는 전 장담 못해요. 2020년도는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겁니다. 메뚜기가 나타나서 여러분 농사진 거 다 갉아먹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쌓았던 거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 구약에 보죠. 엘리야 시대 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자, 거기에서 오직 문둥이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어요. 안에서 네 자식 내 자식 잡아먹고 있을 때 문둥이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직까 한번 죽는 거 뭐 대수냐?
그저 아람 군대 있는 대로 가자 하고 깡통, 그 밥통 있죠, 깡통 막 그 깡통이 깡통 밥 얻어먹는 땅땅땅땅 치고 간 거예요. 막 깡통 막 땅. 그러니까 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까 우리가 까짓것 목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갈 때 그 아람 군대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이 깡통 치는 소리를 말발굽 소리도 들은 거예요. 와, 10만 대군이 몰려온다.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잠자다가 팬티바람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가고, 밥 먹다가 도망가고, 막 화장실 갔다가 도망가고, 막 다 도망가 버리. 그러니까 문둥이 4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막 밥 먹다가 상 차려는 진주 성찬이 있거든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걸 실컷 먹다 보니까 양심이 걸리거든. 야, 우리만 이렇게 먹으면 되겠냐. 지금 우리 백성도 우리 가족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는데 거기다가 갖다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막 달려가서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린 거예요. 포로된 그 사마리아 성을 다 구원해낸 겁니다. 우리가 200만을 구해내자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죽고자 하면 살리라. 우리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2020년 장담 못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올 겨울에요, 이 특별 새벽기도 새해를 기다리며 마지막 주에 여러분 특별 새벽 좀 이기세요. 이기세요. 이제 2025년도는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전 세계의 여론들이,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지금 전 세계로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좀 보세요. 드라마만 보지 말고 뉴스를 좀 보세요. 스마트폰, 유튜브, 틱톡 짤막짤막한 거 그런 것들만 보지 말고 뉴스를 좀 보세요. 세계 돌아가는 걸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속해야 돼. 나는 예수에게 속하자. 아주 정신 차리고 외치세요. 시작.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걸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세례 받은 건 예수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 받을 필요 없다. 물로 나는 세례 안 받는다.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이방인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약속이 왜? 그 하나님 백성과 구별이 되어졌거든요. 구분을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따라서 살아라. 백성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취급된 겁니다. 그거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서러움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 서러움을 한 방에 끝내버린 겁니다. 나는 세례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부러워하는 저 백성들보다 우리가 이제는 앞선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방인으로서 구경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을 때 우리는 구경만 하고 부럽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순간 그들보다 이제는 앞서버린 겁니다.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든 사람 말 듣지 말고 제발 한번 굳세게 하라 이 말이야. 굳세게. 여러분 나처럼 굳세게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도 나 몸 아프다고 병원에서 별의별 얘기 다 해도 굳세게 이겨왔어요. 굳세게 이겨왔어요. 내가 수술 자국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만큼 찢은 거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줬잖아요. 이 머리 떨리는 거 여러분 못 봤어요?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이 떨리는 거, 손 떨리고 머리 떨리고 국을 못 떠요 이렇게. 그래서 왼손으로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먹어요. 제발 여러분의 의지를 인간의 육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예수와 속하세요.
하나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귀중한 독자, 이게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다면, 접붙임을 주고 후사로 만들어 주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전구 속에 있는 이 코일처럼,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이 코일이 없으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 내 영혼아,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게 하자. 시작. 내 영혼아,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자. 내 영혼아,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자. 내 영혼아,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자. 가룟 유다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이름을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합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지나가도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생명록에 지워지지 않도록 네 이름을 기억해 놓으라. 호철이 이름을 기억해 놓으라. 이 호철을 기억해 놓으라. 이 호철을 기억해 놓으라. 그러면 이성국 집사님 이름도 불러줘야지. 이성국 집사님 이름을 기억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네 이름을 기록하여 놓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소유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고 내 가정을 지나갑니다.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소유를 삼을 것이다. 그게 복이에요. 소유라는 말은 복입니다. 내가 그걸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줬지만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 우리 할아버지는 내 이름 지어줬지만 기억해요, 안 해요? 우리 할아버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 묘지에 가서 할아버지 나왔어요,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럼 묘지 속에서 오냐 용이 손자 왔구나 이랬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릅니다. 유홍이 왔습니다. 하나님 유홍이 왔습니다. 오냐 알았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봅니다. 내 이름을 내가 기억하리라. 모세를 기억하리라. 엘리야를 기억하리라. 아브라함을 기억하리라. 베드로를 기억하리라.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가 불러내요. 누구누구야 나오라. 저 지하실로 와. B동 지하실로 와라. 거기 오면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마약이 와 있으니까 너고 나하고 주사 맞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리고 오늘 저녁 나이트 끌어가서 실컷 놀자. 그러면 그 문자가 딱 떴어요.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도록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받는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소망이에요. 나는 영광을 사모하리라.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영광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영광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에게 준 공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광을 받고 그 영혼이 영광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내 영혼이 영광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육체와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명예를 주셨어요. 인간은 명예를 아는 피조물이에요. 명예.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욕하면 화나요, 안 나요? 아버지들이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머리통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갖다가
막 업신여겨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칼로 찔러버리잖아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은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탤런트들, 유명한 사람들 모르겠어. 지금 이 나라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자살할지 또 걱정돼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막 잡으러 다니고 도망 다니고 지금 숨어 있고 지하에 숨어 있고 막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래도 대통령 이름이 있고 국방부 장관 이름이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없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자살합니다. 실추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명예의 피조물이에요. 그 명예를 지키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자. 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자. 시작. 예. 영원히.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1분 동안만 통성으로 내 이름이